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로서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였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쫓아야 하며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서신서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은 젊지만 디모데에게 에베소 사역을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되죠. 당시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경험도 많지 않았고 또 몸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빠른 시일 안에 에베소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대신 이 서신서를 쓰게 됐죠.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어쩌보면 당부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그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디모데에게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아멘.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종종 쓰던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주 디모데에게 쓰는 표현은 아니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호칭하던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호칭인데 이 호칭을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용했을까요? 왜 바울은 이런 부담스러운 호칭을 디모데에게 부르면서까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통해서 디모데의 정체성을 재확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너가 부르심에 따라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가야 한다. 라는 어떤 그 디모데를 향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비해서 너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자다. 구분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구분되어져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정체성 확립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곧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면서 그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과연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만하고 논쟁을 일으키기 좋아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를 즐기는 재물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부터 강력하게 피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피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퓨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피하라, 피해라 이런 어떤 약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너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쳐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따라서도 안 되고 절대로 추구해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교만하고 논쟁을 일으키기 좋아하며 마음이 부패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재물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가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따라가야 할 것들을 따라가라.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11절을 통해 본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것을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꼭 따라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피할 것들은 피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쳐야 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쫓아가야 할 것들을 쫓아가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악한 것들로부터 피하여야 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믿음 생활을 지키려 하는 것들로부터 방해하는 것들,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도망쳐야 하지만 동시에 선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향해서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혹들로부터, 그런 물질과 그런 재물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믿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선한 것들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실 싸움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싸움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하면 또 그걸 통해서 또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싸움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향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곧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믿음을 위해서 네가 투쟁하고 싸우는 것은 곧 선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순이죠. 싸움 자체가 악한데 어떻게 선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2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은 영생을 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힘든 투쟁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디모데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인가? 그렇다면 디모데는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바울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생을 취하라.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디모데가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제발 좀 얻어라, 영생을 취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선한 싸움을 통해 얻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언급됐던 믿음과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이런 화평, 온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을 향한 선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괜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과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그 후배 목회자,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냥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그것은 곧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그 길 한복판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또 다른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의 삶,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투쟁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전도 여행을 하며 살다 보니까 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더라 라는 어떤 깨달음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생을 취해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증인 앞에서, 말씀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너는 사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증언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미 먼저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고백을 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디모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명은 결코 디모데 혼자만을 위한 소명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소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소명, 그것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바울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고 안 하고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에피파니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대에 황제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황제를 향해 칭하는 그 단어를 갖다 씀으로써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너가 이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맥락을 통해서 이 맥락으로 본문을 이해한다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중의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너는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다시 말해서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는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시고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신,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그분을 따라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편지를 썼던 바울도 모르고요,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던지 간에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투쟁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어차피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평생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이에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닌 줄 압니다. 쉬웠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신도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부탁하는 것이며 당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동일한 장이죠.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17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며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미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통해서 이미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9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마음을 높이며 이 세상 것을 향하여 가는 교만함과 세상에 불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로부터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바로 믿음을 향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알고 함께 나눠 쓸 줄 아는, 그리고 믿음을 전수할 줄 아는, 전도할 줄 아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것에 힘을 쓰는 것, 즉 재물에 너그럽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곧 믿음을 향해 그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생명은 뭡니까? 곧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결코 행위를 통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디모데 너가 그렇게 살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을 취하라. 우리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18절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믿음을 향한 투쟁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선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며,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을 사는, 영생의 삶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피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선하다는 것이죠. 결국 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은 즉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였던 영생의 삶 그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은 못 살 것입니다. 그것은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결코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중동에서, 중국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 날마다 투쟁하며 싸우는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드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유혹들, 많은 물질들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때론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은 유혹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 많은 물질과 많은 재물과 많은 유혹들 그건 우리에게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많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락함만을,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호칭에 합당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향해서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 앉아서 은혜 받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주일은 꼭 지켜라. 그래야 네가 영생의 삶을 취할 것이다. 그게 아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항상 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투쟁과 싸움이 없으면 결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투쟁했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들고 저희 앞에 오셔서 착하고 신실된 종아 수고했다, 끝났다 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가요? 착하고 신실된 종아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셨죠.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했는데 우리 혼자만, 나 혼자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바로 나와 동일한 싸움을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아멘.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